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9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약대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덕과 종교에 관한 규칙을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규율과 계명은 우리 삶에 실질적이고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자신을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결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거룩함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라 하는 내용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지 말라는 내용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함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정결함을 지키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무당을 살려두지 않으며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죽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들을 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즉 우리 곁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절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도둑질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하는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배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 실수와 잘못을 갚으라는 명령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이 정결함에 대해서는요,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즉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이러한 행동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전염병과 같은 죄악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기대감을 가지고 혹은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향하여 접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요, 곧 하나님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며 호기심을 갖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함이 파괴된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앞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이 낮에 들어왔을 때와 밤에 들어왔을 때의 처벌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맡긴 물건을 도난당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까지도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의 손해 여부보다 누가 무엇을 잃고 빼앗았는지 그것의 여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바로 그 재물로 인해서 이웃과 벌어지는 관계의 문제를 더 중요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이 간음의 행위, 그리고 무당이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들은 아예 멸하여 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혹시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순간순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 말고 세상적으로 조금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정결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하여지고 더 회복되어지고 더 굳은 끈으로 붙들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정결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의 내용은요, 약한 자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약한 이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마음이자 중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믿음의 방법이자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자,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외로움과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손수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선한 관계를 키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재물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챙길 필요와 이유가 모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관계의 회복에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재능들을 더욱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법은요, 결국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십자가처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시듯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깊어진 사랑만큼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더욱더 정결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율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정결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져 나가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하고 귀한 아름다운 주님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기쁨 되시는 귀한 날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